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니라.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제반 사무를 다 맡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무슨 일이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요셉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기회를 갖게 하십니다. 요셉이 지금 갇혀 있는 감옥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특별히 정치범들이나 높은 신분의 고관들이 복역하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때 바로의 두 신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에게 잘못을 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은 밤에 나란히 꿈을 꾸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꿈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꾼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함과 불안함으로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간밤에 꾼 당시의 꿈은 신의 계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꿈을 꾸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무슨 꿈일까 깊이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그들을 향해 요셉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며 자신은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데 사용되는 매개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내가 남을 돕는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의 이 말에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꿈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그가 3일 안에 복직이 되어 다시 예전처럼 바로의 술 맡은 일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해석에 덧붙여서 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기에 나오는 생각하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이 복직되거든 당신이 복직되거든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고 호소했던 겁니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해 해석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꿈은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뭔가 불길한 꿈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이 3일 안에 죽을 것이고 새들이 그 시체를 쪼아 먹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요셉은 너무 정직해서 탈입니다. 형들에게 꿈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서 그렇게 미움을 받아놓고서는 또 이렇게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정직하게 다 말합니다. 그냥 적당히 좋은 말로 얼버무려도 괜찮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해석이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당히 좋은 말로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그런 말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라면 담대하게 전하고 또 담대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요셉의 해석대로 3일이 지났습니다. 마침 그날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의 생일날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을 굽는 관원장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그 꿈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은 아마 일말의 기대와 희망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이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 뭔가 왕에게 이야기해서 해줄 일들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럽니다.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이 그에게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건만 그 요셉을 잊고 만 겁니다. 그렇지만 훗날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단지 자신이 복직이 되고 살았다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난해한 꿈을 꾸게 되자 그제서야 요셉이 생각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셉의 부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걸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그게 더디 보일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당장 감옥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좀 힘들지만 여러분 2년 뒤에 나오는 것이 요셉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당장에 그 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면 여러분 왕과 만나는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제 살 길을 찾아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2년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냈다고 해도 요셉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장의 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가 있고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잊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